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21장 말씀. 잠언 21장 1절과 2절의 말씀, 두 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21장 1절, 2절 구약 성경 934쪽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오늘은 임의로 인도하시는 여호와의 손, 임의로 인도하시는 여호와의 손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 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1절을 보시면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다. 본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한다. 이 표현을 세 번역으로 한번 보시면 조금 더 쉽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왕의 마음은 흐르는 물줄기 같아서 주님의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왕을 이끄십니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절의 의미는 왕, 어떤 것을 결정하고 판단하는 그런 왕, 그리고 백성을 다스리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 이 왕이 겉으로 보기에는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이제 1절의 표현대로 보면 본물과 같다. 이 본물이라는 말 뭐 잘 안 쓰는 말인데 이 아까 세 번역에 보면 물줄기, 흐르는 물줄기 같아서 그가, 즉 여기서 그는 왕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임의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히브리어 단어를 찾아보면 원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인도한다. 여기서 임의로라고 하니까 좀 부정적이거나 약간 안 좋은 느낌을 주기 딱 좋은 단어인데, 막 임의로 마음대로 막 또는 변덕스럽게 뭐 이런 뜻도 약간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정확한 의미는 임의라는 말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즉 하나님의 뜻대로,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겉보기에는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이 아니라 왕이 겉보기에는 자기 뜻대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뒤에는 누가 계시냐면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왕을 인도하고 있다. 여기서 이 왕의 손, 하나님의 손, 여호와의 손이라고 할 때 이 손은 어떤 의미입니까? 능력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표현할 때 하나님의 여호와의 오른손이라는 표현을 성경에서 쓴다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우리 지난 16장 19절을 한번 화면을 통해서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는 분은 여호와시더라.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하고 계획한 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걸음걸음 인도하는 분은, 뒤에서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더라. 결국 신앙이라는 것은 겉만 보는 게 아니라 속을 보는 것입니다. 내 삶의 어떤 궤적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결과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도 보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내 뜻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호와의 손에 붙들려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신앙인의 바른 자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사람만 본다,
사람의 껍데기만 본다 하는 것은 아직 신앙이 아주 얕은 것입니다. 사람 때문에 일희일비한다. 아직도 내 마음이 그렇다. 아직 내 신앙이 겉에만 보여지는, 겉에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함입니다. 누구 때문에 못하겠다, 누구 때문에 하겠다,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그 숨어있는 물줄기를 자기가 원하시는 대로 바꾸는 농부처럼 사람의 마음, 왕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거나 보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간섭을 보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 회의하다가 여러분 이 화분을 나는 여기다 놓고 싶은데 저 사람은 저기다 놓고 싶어 해요. 최종적으로 계획하고 그다음 결정해서 만약에 내 뜻대로 안 되고 저기로 결정이 됐다고 합시다. 그러면 신앙인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됩니까? 저놈만 없으면 내가 저 화분을 저기다 놓을 수 있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은 아직 신앙의 시효자도 모르는 것입니다. 내 자존심을 꺾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라고 믿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쪽으로 옮기신 이유가 있겠지. 내 뜻대로 안 해주신 이유가 있겠지. 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신앙의 눈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하나님의 간섭, 그리고 하나님의 이끄심, 이것을 볼 수 없다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왜 하고 계십니까?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할 것 같으면 여러분 무슨 동호회 클럽 회장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 회장으로서 마음대로 해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겠죠.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사건,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을 우리가 공부하고 배울 때가 있습니다. 뭐 요즘은 우리 주일날 아브라함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을 왜 보십니까? 기록된 그 사건, 아브라함 또 그 관련된 사건들을 보라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서 섭리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을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이끌어가는가? 아브라함이 자기 임의로 애굽으로 기근을 피하여 내려간 것처럼 보이지만 또 하나님이 합력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라는 것이죠. 때로는 내 고집으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밀고 갈 수가 있죠. 그러나 그것 역시도 하나님이 내 마음을 움직여서 그렇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저 사람을 움직여서 그렇게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까지 우리가 볼 수 있어야 진정으로 우리가 신앙의 눈을 떴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삶에 납득이 안 되고 또 이해가 안 되는 사건을 얼마나 많이 경험하셨습니까? 그런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을 여러분 경험할 때마다 어떻게 해석하고 계시고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을 통해서 이해하고 성경을 통해서 해석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이고, 그렇게 해석하라고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이삭을, 야곱을, 모세를 또 여러 등장인물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등장하는 사건,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전부 다 우리를 교훈하기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고린도전서 10장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주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일들을 보고 다시 한번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고 또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분인가,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시고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가 원하시는 대로 임의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을 여러분 내 관념, 내 생각 틀에 가둘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판기가 아니십니다.
내가 100원짜리를 누르고 밀크커피를 누르면 밀크커피를 주는 것이 자판기고, 내가 블랙커피를 누르면 블랙커피를 주는 게 자판기지만, 하나님은 자판기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밀크커피를 눌러서 원해도 하나님은 블랙을 주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판기를 발로 걷어차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자판기가 아니기에 발로 걷어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인정하고 거기까지 우리가 바라볼 때, 여러분, 우리가 이 1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해가 되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옳으신 분이시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언제나 내가 계획하는 것, 내가 이끄는 것보다 훨씬 옳다. 내 눈으로 하나님의 이끄심을 여러분 판단하고 또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은 옳으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라고 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마치 자녀가 우리 부모님은 나를 절대로 나쁘게 하지 않는다라고는 믿음이 있으면 부모님이 자녀를 위해서 어떤 결정을 내려주든지 그 자녀가 반박하겠습니까? 아니면 부모님의 더 깊은 뜻이 있을 거라고 확신하겠습니까? 두 번째겠죠. 평소에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가?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평소에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분들은 어떠한 일을 만나도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해석을 할 줄 아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불렀던 찬송가 301장 1절에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이 형통, 은혜, 사랑,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그 뒤에 나오는 성경의 표현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심으로 그가 형통하게 되었더라. 감옥에 방금 있다고 표현해 놓고 그 뒤에 이어지는 구절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에 그가 형통, 찰라흐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여러분, 이 형통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의 기준대로 잘 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참된 형통이다. 사업에 성공하고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고 원하는 직장에 취업하고 원하는 사람과 결혼하고 또 원하는 대로 잘 되는 것이 세상의 기준에서는 형통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도 요셉은 원하는 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감옥에 가려고 했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싶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형들에게 미움받고 싶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기록은 요셉에 대한 평가는 전혀 다릅니다. 세상의 눈으로 이처럼 안 풀리는 청년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안 풀리나요? 형제들에게도 또 자기의 모든 계획이 전부 틀어지고 있는, 심지어는 젊은 나이에 그 옥살이까지 해야 되고 있는, 그리고 겨우겨우 여러분 노예 정도의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청년을 향해서 우리가 어찌 형통하다. 그러나 오늘 1절의 말씀을 믿으신다면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궁극적으로는 많은 생명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그의 걸음을 인도하기 위함이었다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를 빚어달라고도 기도해야 되지만 내 뜻대로 안 풀리는 일, 내 결정대로 안 되는 일들조차도 여러분 크게 낙심하거나 크게 분노할 일도 없습니다. 맞지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믿음. 지금 내 모양, 지금 내 상황, 여러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이 지금 인도하신 것이다.
여러분 만약에 그런 생각을 갖는다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것입니다. 야, 얘는 내가 이렇게 해도 아멘하고 저렇게 해도 할렐루야라고 고백하는구나. 여러분 그런 사람보다 더 무서운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사람보다 하나님 더 기뻐하시는 사람은 또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또는 내 뜻대로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가 아니라 그 기도의 결과로 주어지는 것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는 것이 정말 신앙인 줄 믿습니다. 2절을 보시면 같은 맥락인데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신다. 여기서 이 정직이라는 말은 뭐 거짓말 뭐 이런 뜻도 있지만 여기서 정직은 옳게 보인다, 똑바르게 보인다. 내가 봤을 땐 이 길이 똑바른 것 같다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땐 이렇게 가야 제대로 가는 것처럼 보인다. 이게 정직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우리 지난 16장 2절에서도 비슷한 표현이 나오는데 한번 비교해서 보여주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16장 1절에 여기서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 정직이라는 말 대신에 깨끗하다. 이 깨끗하다는 말은 순수하다 이런 말입니다. 순수하다. 두 단어가 같은가 제가 원문을 찾아봤는데 다른 단어였습니다. 정직하다는 단어와 깨끗하다는 단어. 이 정직하다는 단어는 말씀드린 것처럼 옳아 보이다, 똑바르게 보이다라는 뜻이라면 깨끗하다라고 하는 것은 순수하다. 순수, 불순물이 끼지 않아 있다. 다른 의도와 목적이 끼어 있지 않다.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행위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행위입니다. 마음이라는 것은 안에 감추어져 있는 것이 마음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과 안에 감추어진 것이 서로 다르다 하는 것이죠. 그걸 예수님은 위선이라고 책망하셨죠. 가면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여러분 가면을 썼던 신약의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대표적인 부부입니다. 초대교회 시절에 성도들이 자원해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구제 헌금을 하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의무 헌금이 있고 자원하는 헌금이 있습니다. 의무 헌금은 11조 그리고 구제 헌금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명시하고 있는 의무 헌금입니다. 이건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일원이라면 마땅히 드려야 하는데 아마 사도행전 4장과 5장에 기록된 이 헌금은 그 외에 더 자원하여 드리는 그런 헌금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여러분 바나바도 자기의 땅이 있었는데 그거 자기가 안 팔아도 되는 땅이고 헌금으로 드리지 않아도 되는 땅인데 바나바는 그 땅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교회 앞에 부재로 사용해 달라고 추가로 더 드린 것입니다. 그게 사도행전 4장의 마지막 기록이고 5장 첫 기록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등장을 하고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자기의 소유를 팔아 사도들에게 내기로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팔아서 내기로 한 소유 중 일부분을 감추고 일부분만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 행위 자체가 고귀합니까? 여러분 누가 그 집을 팔라고 목을 졸랐습니까? 사도들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에게 그것을 내야 된다고 매일 찾아가서 괴롭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두 부부는 순수하게 그렇게 결정을 했지만 문제는 여러분 베드로의 말에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5장 3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참 귀한 일을 했구나 라고 하지 않고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냐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뒤에 이제 4절, 5절 이하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덧붙입니다. 누가 너보고 이걸 팔라고 했느냐? 이걸 팔지 않았어도 아무도 너한테 뭐라고 할 사람 없다. 하나님도 이걸 왜 안 팔아서, 이걸 팔아서 왜 바치지 않았냐? 이렇게 할 사람, 이렇게 하나님 하실 것이 아닌데, 문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의 재산을 추가로 더 드리면서 즉사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드리고 죽은 거예요. 이 얼마나 슬픈 운명입니까? 근데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그런 아나니아를 향해서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구나. 여러분,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다. 사탄으로 가득한 마음. 사탄이 꽉 잡고 있는 여호와의 손이 아닌 사탄의 손에 의해 점령된 마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아니라서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사탄으로 가득했던 아나니아는 어떤 마음으로 자기의 재물을 일부를 드렸을까요? 어떤 마음이 사탄의 마음이었나? 안 드려도 되는 헌금을 드린 것이거든요. 사도 베드로도 그것을 분명하게 지적합니다. 네가 이것을 팔기 전에는 네 소유가 아니더냐. 근데 네 소유를 팔았는데 왜 사탄으로 가득한 마음으로 이것을 팔고 사탄으로 가득한 마음으로 이것을 드리고 있느냐. 여기서 사탄으로 가득했던 아나니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렇죠. 여러분, 사람에게 여러분 보이고자 하는 마음으로 가득한 것입니다. 의무금은 모두가 다 내는 것이기 때문에 티가 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세금 냈다고 누가 박수 쳐주나요? 세금, 의무금은 그냥 내는 것입니다. 그 외에 여러분 추가로 낼 때 어떻게 됩니까? 예, 다른 사람들에게 돋보이게 되죠. 다 내야 되는 것 외에 더 냈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주목하게 되고, 그리고 바나바도 그렇게 냈기에 성경 사도행전 4장 끝에 바나바의 이름이 또 기록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바나바와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의 가장 큰 차이는 무슨 차이겠습니까? 그 마음에 사탄이 가득하느냐, 성령으로 가득하느냐.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그 마음에 사람에게 옳게 보이고자 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왜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는 마음이 찼을까? 그것은 사람의 인정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십니까? 인정받아야 뭐 한 자리라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 사람의 인정이 그렇게 중요했기에 아나니아 삽비라는 드리지 않아도 되는 헌금을 드리다가 죽은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이 가혹하게 하셨을까? 여러분, 초대교회 뭐든지 처음 세우는 그 기간에는 여러분 그 처음 세울 때는 여러분 불순물이 들어가서는 그 공동체나 어떤 단체가 세워지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가혹하게라도 하나님이 하심으로 인해 그 공동체가 이제 막 태동하고 이제 막 시작하려는데 그 불순물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셨다가는 여러분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나니아 삽비라가 여러분 그래서 교회 내의 어떤 지도자가 되고 교회 내의 어떤 권력을 갖고 어떤 결정권을 갖는 위치에 올라가게 되면 그 공동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걷잡을 수 없는 여러분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초기에 이 사도행전의 이 초기의 기독교 공동체 이 안에 불순물이 끼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차단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의 죽음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보셔야 됩니까? 배후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손길을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부의 모습이 2절 말씀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신다. 이 감찰이라는 단어가 무게를 달다, 무게를 달아보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 무게, 마음을 보는 것입니다. 무게 저울추에 올려놓고 그 무게가 어느 정도인지
그 의도가 무엇인지, 그것이 순수한 것인지, 그렇지 않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정치인들이 여러분 밥을 요즘은 살 수가 없지만 예전에 왜 삽니까? 선거 때가 되면 왜 밥을 사줍니까? 여러분 3살짜리 아이라도 그 의도를 모를 리가 없습니다. 세상은 여러분 그렇게 움직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공동체는 그렇게 움직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나니아 삽비라의 죽음도 그리고 어떤 사람의 다른 모습도 전부 다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배후에서 역사하는 사탄의 여러분 그런 손길들을 보셔야 합니다. 여전히 하나님도 당신의 손을 우리에게 사탄도 그의 손을 우리에게 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정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탄의 손에 또는 하나님의 손에 누구의 손에 우리의 인생을 맡길 것인가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 탓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악을 조장하도록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임의대로 인도한다는 뜻은 하나님이 악한 길로 인도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 외에 우리 인생의 크고 작은 결정들에 있어서 하나님이 간섭하신다 하는 뜻이지 우리가 악한 짓을 하고 우리가 살인을 하고도 이게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막지 않으셔서 내가 사람을 죽여버렸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가인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이해하시는 것은 그야말로 큰 오해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인생 주님의 손에 맡겨드릴 수 있기를 바라고 또한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그 무게를 달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고 다시 한번 정직하고 순결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실 수 있는 복된 성도들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